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필립 이안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편집국장입니다. 그가 쓴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뭔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고 안식처 없이 표현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닻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처럼 교회는 인생에게 안식을 줍니다. 주님이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지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그보다 더 귀한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 땅에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 안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 지어주셨다는 그 소식을 어디 와서 듣느냐?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와서 비로소 그 소식을 듣게 되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에 오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렇죠? 아멘?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저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는 원래 가톨릭 신자였어요. 예, 가톨릭 신자들은 아시지만 주로 이제 미사, 제사 의식이 더 강합니다. 와서 뭐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절차에 따라서, 예, 그 교회의 의식에 따라서 이렇게 앉고 일을 쓰고 뭐 이런 것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에 적응이 안 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우선 아이들이 그냥 사방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 우리가 미사 드릴 때는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사방을 뛰어다니고 또 엄마들은 그냥 아이들 붙잡느라고 소리를 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제가 갈등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내 영혼도 죽고 나도 망치고 가정생활도 망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서 마음이 작정하고 내가 반드시 이번 부흥생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집회를 준비하면서 특별 기도를 드렸는데 그 몇 분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뭐 지금은 다 그게 그런 옛날 방식이지만 그때는 그게 정말 간절했어요. 아무도 일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냥 찬송을 부릅니다.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이 목이 터지도록 찬송을 부르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찬송을 불렀어요. 그 성전 3층에서, 예, 신길성결교회 3층에서 이제 앉아서 막 그렇게 이제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어떤 분이 가이드를 하기를 너무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지 말라고. 너무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정말 당신이 꼭 필요한 말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를 기도했냐면 나에게도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할 말이 많잖아요. 많지만 오직 그 기도만 했어요.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나중에 기도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의 영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다시 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기도 나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기도 하다가 막 도도도다 이렇게 도다다다 이게 터지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저는 제가 그때 받은 것이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정말 인도하셔서 제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데 내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내 혀를 내가 가눌 수 없을 만큼 내 혀가 막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여성교회 회장을 제가 맡았는데, 신길교회 여성교회가 많습니다. 여성교회 회장을 맡았는데 한 분이 전임 회장이 다리를 이렇게 잘라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성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철학기도를 인도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가이드를 하고 기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사실은 이 다리를 잘라야 되는 여자분들에게 얼마나 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예. 무슨 아픈 것 정도가 아니고 다리를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막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가만히 옆에 가서 이분이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보니까 아버지만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내 다리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버지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자자자자 이렇게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방언이 그렇게 터집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많은 내용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간절한 그 한마디를 외칠 때에 그때 그 방언이 터지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간절해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네, 그냥 아주 의식적으로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체험이 적은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별로 기쁠 게 없죠. 그냥 남 체면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남 체면 때문에 봉사하고,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없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표류하고 살겠는가, 내가 얼마나 떠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정말 정함이 없이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다가 죽어도 어디 가죠? 어디 갑니까? 천국으로. 예. 갈 곳이 있어요. 갈 곳이 있어.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교회에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나는 나가서 내가 겪었던 이 사실을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할 때에 그 간증이 살아서 듣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진실하게, 야, 저분이 이런 경험했구나. 적어도 나와 잘 아는 사람이, 내가 거짓말 하지 않는 걸 아는 사람이 나의 그 진정한 그 간증 스토리를 얘기할 때 믿어주지 않겠어요? 들어주지 않겠어요? 어느 날 제가 하늘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오래전이지만 하늘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늘산에 방이 이렇게 2층 침대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양쪽이 침대들이 올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러 갔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려고 거기 앉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초신자들이에요. 예, 기도원, 금식 기도원, 오산리 금식 기도원. 네, 그렇게 이제 다 제가 이천수 목사님이 그랬나요? 하여튼 금식 기도원에 가서 앉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얘기하는 얘기가 좀 아직도 경험이 부족한, 아직도 신앙의 체험이 없는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앉아서 내려갔습니다. 좀 몸이 사실 금식하고 나니까 힘이 지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 앉아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주님을 만난 그런 얘기들을 간단히 하고 올라왔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 몰랐었죠.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유 전도사님 어떤 분이 전도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 아시나요? 나 모르는데요. 네, 그랬더니 그분을 이제 나중에 만나게 해주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언제 전도사님이 그 오산리 기도원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그때 초신자가 돼서 믿음이 없었대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신길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 제가 신길교 출신입니다. 신길교회로 옮겨서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멀리서 전도사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냈노라고. 그리고는 마침내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그 서울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노라고.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간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반드시 그 감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소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일에서 봉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확실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전도를, 은혜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전도했죠. 근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신길교회에 있을 때 그 양권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키가 자그만 해가지고 웬만큼 좋은 옷을 입어서 폼이 나지 않는 그런 아주 시골 할머니 같은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매주 지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전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별로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분이 전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한 번은 얘기하시는데, 전도하러 나가면 이 아파트 가가호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축구 전도하는데, 젊은 여자들이 문을 열고 그냥 왜 왔어요? 그래서 문을 탁 닫히고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 바가지를 들고 가서 그냥 그 권사님에 쏟아붓는데요. 그래서 권사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안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또 가. 몇 번이고 가면 점점 그 나쁜 행실이 사라지고 이제 들어오시라고, 자기 한 짓이 있으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만나서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 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확실하게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제일 먼저 뭐가?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 아시겠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전도한 그분이 과연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나와 있는가? 몇 명이나 나와 있을 때 한 5명, 10명, 뭐 몇 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나의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의 표본이니까, 그 사람의 본보기가 돼야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주일날 빠지고 싶어도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교회다가 자리마다 앉혀놓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 잘하는 신앙이 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Why not the best?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에서 14년 동안 참가해서 1년에 10명씩 14년 동안 140명을 전도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966년 내가 주지사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3개월 동안 했는데, 그때 내가 악수를 한 사람은 30만 명이란 거예요.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나면서, 자, 표 하나 부탁하는 거죠. 저를 찍어주십시오. 저를 찍어주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3개월 사이에 30만 명을 만나보고 악수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표를 찍어달라고 그렇게 내가 말했는데, 나는 14년 동안에 기껏 140명밖에 전도하지 못한 것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 책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가 결국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셨어요. 은퇴 이후에도 헤비타트 집 지어주는, 어려운 사람들 집 지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과 만나면 수다는 떨어요. 열심히 수다를 떨어요. 누구 집에 누가 어떻게 됐나 수다는 떠는데,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권사님도 또 그런 장로님도 정말 교회에 나오시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 별로 못 들어봤어요. 택시를 타도 말이죠, 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거기서 미국에서도 간혹 택시를 타게 되면, 제가 사실 호주에 돈이 별로 없어도 그 미터기에 나온 거 돈을 더 줍니다. 왜 돈을 더 주느냐? 내가 내릴 때, 전도할 때에 좀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낫다.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꼭 돈을 좀 더 주면서 마지막에 꼭 전도를 하고 나옵니다. 한국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가는 데마다 한국 사람 아닙니까? 저는 미국에서 언어가 잘 안 통했어. 내가 말 걸었다가, 내가 아는 영어로 말을 걸었다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려운 말을 하면 어떡할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말을 잘 못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전도하고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주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다. 뭐라고 전파하셨는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전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그 전도를 받았으니 이 귀한 전도가 얼마나 내 삶 속에 소중한 것을 알면 여러분들도 나가서 그렇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도 전하셨는데 내가 못 전할 거 뭐 있어? 그렇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 바라기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루 출발하면서부터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전도할까? 오늘은 어떤 집을 찾아갈까? 그렇게 마음에 품으시고 나가서 복음을 던지세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렇죠?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전파자는 본문을 보면서 어떤 자여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11 제자들은 하나같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분명 만인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붙들려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무덤돌을 굴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바로 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제자 베드로가 야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 잡이러 가겠다는 거예요. 야 나는 갈릴리로 갈 텐데 나 따라갈 사람 없냐? 그러니까 몇 사람이 제가 생각 7명 정도 따라간 것 같아요. 네, 따라가서 그리고 가서 역시 다시 고기 잡이로 나섰다고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그 제자는 하나같이 자기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냐? 한 번 죽으면 끝이야. 그들은 예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전혀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예요?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도 11 제자가 함께 식사하는 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떠나시고 나니까 그걸로 졸업.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갈 수 있어요. 친구 따라서 교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따라 전도를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다닐 수는 있지만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이 종종 아내를 따라옵니다. 여보 오늘 교회 가야 돼. 오늘 갔다 오면 내가 어떻게 그래서 겨우 따라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기의 믿음이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제자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저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바로 그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등을 돌린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아마 쫓아다니면서 로마 군병들을 붙잡고 아마 늘어졌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어이없게도 믿음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도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 만나시겠다. 예. 그냥 먼저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전혀 예수님을 만날 기대가 없었어요. 예. 사모하는 예수님이잖아요. 사모하던 선생님이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살아나시고 그분이 보겠다는데 그래도 기대가 없었다는 사실은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천하실 때 마지막 분부를 지키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예,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닌 그런 참 제자가 되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 앞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사도들의 전도를 해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바로 그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도 덜먹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주었어요. 예. 자, 그리고 너희들은 공회에서 나가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공회원들의 경고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공회원보다 누가 더 높아? 예수님이 더 높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 정도로 돼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기까지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한국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예. 자기 목숨을 내놓고요. 어떤 분은 이곳에 와서 한 얼마 있지 못했어요. 네,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네, 그 여자분은 와서 불과 3개월이나 살았는데 풍토병이 걸렸어. 네, 풍토병이 걸려서 고민하다 고생하다가 결국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우리가 파송했던 누구누구가 이렇게 한국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겨우 언어 배우다가 풍토병이 걸려서 죽고 말았으니 우리가 그 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와서 한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전도하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계속 말씀하는 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대적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전도하려고 할 때에 불신자 앞에 설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주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예, 복음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 나는 성령 받지 못했는데요. 성령 받지 못하면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죠? 예. 그러면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자꾸 부인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차이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까지 차야 돼. 그러면 입만 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막 그 음식이 욕심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차도록 음식을 먹어요. 근데 여기까지 차도록 먹으니까 그냥 자꾸 하면 이렇게 막 토하려고 그러고, 예. 너무 많이 먹었어.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입만 열면 예수,
일만 열면 전도.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빌립은 초대교회 집사를 삼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초대교회 집사를 삼았죠. 빌립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데까지 인도에 갔어요. 자기는 어디 갈 줄 모르는데 무엇 때문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자기 발걸음 인도해서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가나? 나 못 가겠습니다. 돌아섰을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무슨 역사가 있을 거야. 그러고 따라갔더니 거기 어떻게 됐어요? 에티오피아 그 내시 간다기의 내시가 거기서 다 마차 안에서 쓸쓸하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오순절 예배를 드리고 왔다가 이방인이라서 배척을 당연히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쓸쓸하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니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와서 다 설명해주고 다 설명해주고 그에게 물이 있으니 세례까지 주고 그러고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어디 가지? 아소도 다 또 다른 곳으로 인도에 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확실합니다. 절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잘못 인도하지 않습니다. 술이 취하면 술로 충만하면 잘못되죠. 술로 충만하면 잘못돼요. 남자들 너무 술 좋아하는데 본의 아니게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지금 뭐 미투 운동 뭐 그런 거 다 어디서 왔냐면 다 술 취하고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결코 여러분들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차원이 어디까지 내가 도달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아직도 확실한 믿음이 없는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분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그 타오르는 전도의 열정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아니까 그게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죽으셨다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하는 소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의 복음이 아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전해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좀 복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전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전도해야죠. 근데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다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어디에? 온 세상에 전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눌린 사람, 고통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얼마나 괴롭게 사는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정말 전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면서 괜히 빚진 것처럼 하지 마시라고요. 당당하게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전도할 때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이 힘을 더하사 그 전도가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물론이거니와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지만 그들은 그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신령한 일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겠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겠어요? 야, 정죄, 너 믿지 않으면 정죄 받아. 네, 우리 장로님 심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 안 믿어? 지옥 가. 네, 너무 무섭게 얘기했는데 가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지옥 가 이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 뭐 지옥이 어떤 것인지 제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하도 예수를 안 믿어서 제가 그럼 한참 전도하다가 아버지가 받아들지 않아요. 아버지 좋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지막 세상 끝나실 때 그럼 지옥 가시도 괜찮죠? 제가 그래서 화를 내시는 거야. 막 노발 대시하니까 너 나에게 저주하나? 이래. 아니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지옥이 없다면서요. 예. 지옥이 없다는데 왜 지옥 가시려니까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제가 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것이 계속 아버지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떠나면서 그냥 아버지, 이게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국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에게 전도하지 못하면 난 목회를 못합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계속 놓고 기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어떤 그 아버지 집 주위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떠나기 전에 제가 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좀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최상래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 최상래 목사님이 꼭 우리 아버지 좀 이렇게 전도해서 세례를 주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런데요, 병이 갑자기 드셔가지고, 예, 이게, 뭐죠, 이게, 예, 심근경색? 예, 갑자기 드셔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냥 집에 가시고 나오셔가지고 얼마 안 있다고 가셨는데, 그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예,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도 못하시고 입을 다 닫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 부탁을 생각하고 이제 어르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드릴 테니까 제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손목을 꼭 쥐세요. 네.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만 계세요. 이렇게 했어요. 귀를 다 들으시니까.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 따님이 예수 믿는다고 많이 비판하셨죠? 그랬더니 손을 꼭 쥐다는 거예요. 네. 어르신께서 그 사모님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교회 간다고 얼마나 갈세했어요. 그랬더니 또 막 눈물이 그 사람 손을 꽉 쥐더래요. 얼마나 심하냐면 어머니가 한 번도 제대로 옷을 입고 교회를 못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슬리퍼 있잖아요. 그 슬리퍼를 끌고 시장 바구니를 들고 그리고 잠깐 시장 갔다 올게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 멋쟁이 저희 어머니 멋쟁이였다. 굉장히 멋쟁이에요. 근데 한 번도 교회에 제대로 신발 구두를 신고 가보지 못했어. 야단을 치니까. 그래서 살짝 나갔다가 또 시장 바구니에다 뭐 좀 사가지고 싹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들켰어요. 들켰더니 그 보자기를 들어가지고 성경을 다 찍고요. 나단이 났었답니다. 예. 근데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날 그렇게 마지막 하루 전날이죠. 하루 전날 이렇게 다 하시고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눈물 흘리면서 그랬노라고 내가 그렇게 핍박했노라고 예,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그날 밤을 잘 주무시고 편하게 침대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저희 고모님이 오셔가지고 앞에 앉아서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아프시고 어떻게 지나왔던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옆에 잘 계시니까 둘이서 도곤 얘기하다가 딱 돌아보니까 여보 뭐 얘기하니까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편안하게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통하는 사람들 죽을 때 얼마나 고통하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영혼도 구원받고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꼭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셔야 합니다. 네, 전도를 제가 한번 기회를 놓친 적이 있어요. 사촌 오빠가 저희 동네에, 제가 신림동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 이사를 왔어요. 그 사촌 오빠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사촌이고 저한테 오촌이죠. 오촌 오빠인데요.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좀 이 목이 좀 뻣뻣한 그런 오빠였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이렇게 망한 것 같아요. 사업에 망해가지고 아주 그냥 조그만 집 하나 새로 얻어, 우리 저희 동네에 새로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루 데리고 그냥 억지로 그냥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서 저녁에 수요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와서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제 그 오빠가 그다음부터 교회를 계속 나갈 줄 알았는데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으니까 그 오빠가 아주 갑자기 저희 집에 와서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나한테 네 집을 팔라는 거야. 네 집을 나한테 팔아라. 예. 그리고 값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팔라고 하도 조르니까 제가 그냥 미친 줄 알고 그냥 팔았어요. 예. 팔고 그 오빠가 들어왔어. 막 승승장구해 막. 그냥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축산과를 나왔는데, 예. 그 학교 국가에서 보내줘가지고 덴마크에 유학도 갔다 온 그런 오빠예요. 근데 너무 사업이 잘 되는데 하루아침에 몸이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가봐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가기 싫어요? 가기 이상해요. 내일 가죠. 그리고 며칠을 미뤘는데 떠나버린 거예요. 이미 제가 문을 열어놨다가 계속 열어주지 못하고 그냥 안 간 사이에 이 오빠는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고 갔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좀 부지런히 찾아갔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후회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 있으면 열심히 나가서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36절, 예, 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듣고 있던 청중이 마음이 막 찔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들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보너스로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은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살면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보너스를 좀 많이 받으면 좋겠죠? 예, 보너스를 좀 많이 주세요, 주님. 예, 그럼 더 많이 기도하고, 예, 더 많이, 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걸 말했더니 지난 우리 성도 한 분이 아니 명성교회에서 집사하던 분이에요. 이 명성교회 아시죠? 대한민국의 큰 교회 아닙니까? 뭐 명성교회 쩍 하면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자랑해서 나는 뭐 속에 뭐 많이 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난달에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아직도 모르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요. 예, 내 안에 성령의 존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분이 너무나 좋아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한국 갈 때 입을 옷을 사가지고 제가 갑자기 지금 예수님 때문에 호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영이 나를 주장하고 그 영이 나를 인도하면 내가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입을 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예, 이렇게 해라. 저 사람은 이렇게 다가가라. 그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또 뭘 줘요? 평강을 주고 나에게 의를 주고 나에게 희락을 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마음에 알 수 없지만 나는 항상 기쁘고 즐거워
뭐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기뻐지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크신 이가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네, 그 주님과 함께 뭐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겨우 용기 내어서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야곱의 우물가로 나갔어요. 망설이다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정오의 태양빛에 누가 태양빛에 물기러 가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피해야 되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행실을 숨겨하니까 뜨거운 태양빛에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남편을 넷이나 바꾸고 지금 5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남편과 또다시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을 피하고 다녔는데 그 물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 가엾은 여인에게 영혼의 생수를 준 거예요. 야, 너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여기 물기로 올 필요가 없어. 예. 영혼의 생수를 받고 그는 기쁨으로 그 물동이 들고 왔던 물동에 물도 채우지 않고 버려두고 동네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주님이 생수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쁘겠어요. 네. 그래서 다 부끄러운 거 필요 없어. 체면 필요 없어. 물동이 집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추한 일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이분을 좀 나와서 보세요. 이분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오심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다 나와서 이분을 좀 만나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며칠 머물렀다는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전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 전도왕이 괜히 전도왕이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으니까 나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와봐요. 뭐 자세한 설명 필요 없어요. 와보세요. 안드레처럼 와봐. 좀 와봐. 예. 궁금해? 좀 와봐. 예. 그리고 데리고 오시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제자들처럼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피라밋 장사 수부 아시죠? 여러분 피라밋 여기 또 피라밋이 오죠. 아메이. 예, 아메이라고 하는데 그 아메이 물품을 소개한 사람들을 한번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어느 사모님, 제가 잘 아는 사모님이신데 아주 그 남편이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그 지역에서 알려진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은 아주 고상한 사모님이에요.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저에게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또 이제 할 수 없이 또 제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식사를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만한 보따리에서 뭘 척척 꺼내는 거예요. 뭐 몇 개를 꺼내. 이 퐁퐁이에요, 퐁퐁. 하이타이 같은 거 뭐 있잖아요, 이 비누. 퐁퐁을 몇 개 내놨어요. 갑자기 사모님 나한테 뭐 하려고 하나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퐁퐁을 내더니 또 뭐 이렇게 무슨 종이 같은 걸 하나 딱 준비하더니 거기다 퐁퐁을 다 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짜고 저것도 짜고. 그러더니 설명하는 거예요. 이 퐁퐁은 이 퐁퐁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런데 이 퐁퐁은 이렇습니다. 이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모님이. 그래도 등망 있는 사모님이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그 아메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저를 이제 이렇게 그 아메 이렇게 하는 걸로 아마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저희 북가주에 있는 모든 사모님들을 다 그 아메 애원으로 끌어들였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참 혼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확신이에요. 더는 상품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 예. 그럼 뭘 팔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야, 정말 우리가 왜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나의 천국도 보장해 주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셨어요. 어느 상속권? 천국의 상속권을 주셨어요. 이 땅에 아무 부모에게 상속 못 받아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고 왜 그런 거 물건 하나 이런 거 하나 뭐가 대단해요?
그거 가지고 그냥 완전히 빠져있는 걸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주의 삶이 됐다고 하면 그 주님을 열심을 소개해야 합니다. 소개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소개해야 됩니다. 이천성 목사님도 그랬죠. 친구 은혜 받고 나니까 허기진 배를 껴안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냥 이거 왜냐면 이천성 목사님이 깡패잖아요. 예, 상위구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명동에 가게마다 들어가지고 야 뭐 시비 걸어서 이 칼고리 가지고 딱 찍어 갖고 오면 다 자기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면 그 이제 때들이 나타나면 그냥 명동 그 조그만 가게들이 다 놀래가지고 얼른 하나 싼 거 하나 집어서 줬어요. 그럼 그거 이제 팔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예, 은혜를 받고 나서는 도무지 그 짓을 할 수가 없어. 배는 너무나 고프죠. 도둑질하고 쉽게 그냥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정말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을 그냥 배가 부를 때까지 물을 채웠어요. 예.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 자기 베스트 프렌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는 이태원에서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용기를 냈어요. 내가 이 좋은 예수를 내 친구에게 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먼 길을 돈이 없으니까 그 그냥 다리도 상위군이잖아요. 의족을 했잖아요. 예, 의족을 했는데 그 다리를 끌고 이태원까지 찾아갔어요. 어리어리한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친구가 보니까 자기 친구가 왔어요. 그런 꼴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딱 들어가니까 앉았어. 친구야, 내가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렇게 좋아. 내가 예수 믿고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 내가 그 나쁜 행실을 다 끊었어. 그리고 그 친구의 복음을 줬더니 그 친구가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야, 니나 예수 잘 믿고 복 받아. 이 거짓꼴이 뭐냐? 예수 믿으면 거짓밖에 더 되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도 그걸 노여워하지 않냐고. 그래서 다시 걸어서 나왔어. 정말 그 간증할 때 정말 피가 맺히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너무 예수가 좋았어. 망신 당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냐고. 그 부자 친구한테 예수를 전했는데 나중에 아마 제 생각에는 끝내 전했겠죠. 그분이 훌륭하게 되었을 때, 아니 소문나게 되었을 때 아마 전했을 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숙하면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면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머뭇거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뭇거리다가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천국을 못 갑니다. 예, 머뭇거리지 말고 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이 제시해야 됩니다. 찬송가 258장에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을 던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아까부터 말씀했지만 전도사님이 던지세요. 목사님이 던지세요. 예. 근데 정말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줄을 갖다가 남자가 던져야 됩니까? 반드시 남자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자 목사에 대한 안수를 안 줬어요. 근데 이 본캐 목사님 말씀대로 아니 지금 죽어가는데 누군가 줄을 던져 구해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거 여자는 저리 비키시오. 여자가 안 돼. 예, 전도사님도 안 돼. 예, 목사님만 던져야 돼. 이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다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이상한 그 제도와 그런 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놓쳤습니다. 예, 생명줄을 던질 때는 누구나 던질 수가 있어요. 평신도들 다 던질 수 있습니다. 예, 어린아이라도 예수 믿으면 다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명줄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참 전도의 삶을 살다 가신 분인데 그런 골방에서 기도하면 그 영성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열정을 불태웠던 그런 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곳이 미국이든 에티오피아든 중국이든 그는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쫓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조지아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영국 런던에서도 옥스포드에서도 그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브리스톨에서도, 킹즈우드에 있는 한남산에서도, 킹즈우드의 강부들에게, 또 백레인에서도 그는 전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킹즈우드 그 강산촌을 지나게 됐습니다. 예, 강산촌이니까 아주 거의 이제 벼가 된 그런 지역인데 나지막한 집들이 있어요. 그 집을 이렇게 동네를 지나면서 보니까 어떤 집에 마루 한 중앙에 이만 사진 하나 걸려 있어요. 또 저쪽 집을 보니까 그쪽 집도 이만한 사진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상하다. 이 마을은 다 집성촌인가? 같은 성씨를 가진 가족들이 모여 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 이제 둘러봤어요. 아니, 저 할아버지 사진이 이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한 집을 들어갔어요. 내가 이 마을을 지나오다 보니까 집집마다 이 똑같은 사진이 붙어 있어요. 예. 이 사진이 누구십니까? 할아버지십니까? 이거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사진이 왜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소외된 지역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분 때문에 소망이 없는 우리 마을이 소망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예수님 모든 마을이 하기에 하고 이제는 예수님 사랑하는 그 재미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심으는 전도입니다. 마을을 다 다니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그 탄광촌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분은 그곳에 정말 아름다운 사진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곳에 여러분 힘드시면 어느 여러분 주위에 그 어떤 약한 취약지구를 찾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아니라 우리 논산성결교회에서 가서 그 촌을 다, 한 마을을 다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온 세계는 다 내가 돌봐야 할 구역이다 이 말이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로 내 구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1747년 2월 12일이었습니다. 발덕필드라는 곳에서 큰 우박이 내렸는데 목사님은 그 우박의 얼굴을 맞았어. 너무 우박이 때리니까 이 눈을 볼 수 없게끔 눈에도 맞고 이래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숨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포텐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그래 아니야 난 가야 된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고 사람과 말은 다 이 눈에 다 뒤덮일 사람도 뒤덮일 말도 뒤덮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어이 고집해서 그 포텐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해야 하는 바로 그의 사명 때문에 불붙는 사명 때문에 그는 비도 우박도 풍랑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는 갔습니다. 백길이 다 끊어져서도 어떻게 했었든지 갈 수 있는 곳은 다 길을 찾아서 갔던 분이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예수님이 그들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가용도 한 데 없던 그 당시에 그들은 비행기도 없었고 기껏해야 낙이나 배를 타고 이동했던 시대였지만 그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 갔습니다. 그 군데군데서 그들은 다 우리가 잘 알죠.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그 12사도에 대한 그 발자취를 바라보면 한 사람도 온전하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정말 순교하고 말았던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온 세상을 다 다니겠어요? 다닐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해야 할 하나의 그 예수님의 공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몇 명 제자 삼았죠? 12명 제자 삼았죠. 12명 제자를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조의 방식은 12명을 삼아서 12명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먼저 내 성품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함께 하룻밤만 자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안다고 그러죠. 그죠? 함께 하룻밤을 자면. 근데 함께 3년을 지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3년을 살면서 내 성품을 닮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라. 그 다음에 나가서 12제자만 삼아라. 3년 동안에 12제자 삼으면요. 이 또 12명이 또 한 명이 또 3년 동안에 12명. 또 12명.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8년이면 지구에 70억을 다 구할 수 있어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예. 8년이면요. 아니, 24년. 예, 세 번이니까 38, 24. 예. 24년이면 이 지구에 70억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안 하셔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12명을 찾아가고 12명 중에 한 명이 또 12명씩 이렇게 전도해 가면 이 지구의 모든 숫자를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뭐, 계산처럼 되지 않지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초신자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나가서 은혜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박병선 집사라는 분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는 시골 시의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은 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와서 딱 전도대에 왔을 때 교회에 앉으니까 빈자리가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첫 번째 와가지고 간도 크게 목사님 이 빈자리 제가 다 채우겠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정말로 그 빈자리를 다 채웠답니다. 얼마나 나가 전도를 했는지. 그래서 예수 믿은 지 5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때는 그의 전도 실력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한국에 말이죠. 온 세상에 알려져서 그 사람이 여의도 그 순복음 그 앞에 서서 강대상에 서서 간증하는 걸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예수 믿은 나이 몇 년이죠? 예수 믿은 태어나시면부터 저도 제 꽤 몇 년 됐는데 저 그렇게 많이 전도를 못했거든요. 예. 기가 막힙니다. 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논산성길교회 성도들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필요하면 내가 표적을 준다 그랬어요. 예. 필요하면 기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고 행하면요 표적이 따라옵니다. 주님 내가 이 집을 꼭 전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봐야 믿잖아요. 봐야. 안 보면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꼭 이번에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 완악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표적이 저에게 뭐가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그 집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다 가서 자신 있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전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왜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할 때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런가요? 그 사람들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급하면 주님 앞에 SOS를 치세요. 예. 주님 도와주세요. 이 집 꼭 전도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 꼭 전도해야 됩니다. 내 어머니 믿지 않는 사람이 가족 중에도 많아요. 전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이 흉내만 내면 망신당합니다. 그죠? 예. 믿음이 자기 자신도 안 믿으면서 가서 흉내내서 하는 망신당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마술사들의 예를 들고 있는데 흔히 마술사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한쪽은 악령의 이름을 빌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흑마술사가 있고 다른 한쪽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백마술사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마술사들 그리고 스게아의 아들들은 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바울의 흉내를 내서 귀신을 쫓아냈던 백마술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희한한 능력을 많이 행했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만 빌리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요, 악기가 또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더니 그만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 마술사에 뛰어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패를 부렸는지, 그들은 온몸에 상처가 두성이가 되고 벗은 몸으로 도망쳐 버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내지 말고 진실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죠? 병마를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보지 않았어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귀신을 쫓아내요. 확실하게 예수만 믿으시면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하는 집에 꼭 필요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가서 잘 관찰해서 필요한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꼭 전도가 일어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표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정작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낸 제자들에게 표적을 준다고 했습니다. 표적을 준다. 자, 표적을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전도를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의 표적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표적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 6절 사이에 보니까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겨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달했습니다. 비는 오고 날씨는 추운데 그곳 토인들이 불을 피워서 그 바울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무 한 달을 집어다가 불 속에 이렇게 넣었는데 불 속에 숨어있던 뱀이 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물고 말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토인들이 하는 얘기가, 야, 뱀이 와서 물은데 저 사람이 틀림없이 살인자다. 살인자다. 그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틀림없이 벌을 받아서 이제 곧 죽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툭툭툭툭 털고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바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그 덕에 바울은 그곳에서 바울과 그 배에 탔던 286명인가요? 그 사람 다 그 섬에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놀라운 표적을 본 그 섬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님 앞에 그 영혼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런 표적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을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셨는데 주님이 나 아닌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표적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주님이 주십니다. 전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1년에 몇 명 전도한다. 하나님 내가 몇 명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꼭 말씀대로 여러분 나아가면 반드시 전도해서 이 하나님의 빈집을 다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제가 다시 또 언제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면 제가 다시 이 교회에 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소문 듣고 우리 논산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날마다 채워져 가고 날마다 영광 돌린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해야 할 대상을 항상 눈여겨보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해서 한번 이렇게 뭐 큰 소리 하고 싸우거나 그러면 전도 못해요. 그렇죠? 전도 힘들죠?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 전도를 생각하면서라도 내 성격을 좀 자제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좀 가볍게 수다를 뜨십시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 이렇게 정말 수박이업 사들고 찾아갔어.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주님, 전도하려니까 돈이 필요해요. 어려운 사람들은 좀 사다 주면서 전도해야 돼요. 주님, 나 돈이 필요한데요. 내가 누구누구를 전도하려니까 꼭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돈도 주세요. 그렇죠? 돈도 주세요. 주님, 내가 전도하려니까 건강이 좀 필요합니다. 다리가 좀 부실해요. 건강도 주님 주십니다. 뭘 못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면 다 주고 싶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 원하면 주님이 또 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준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다 주십니다. 믿고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책임지다는 사실을 아시고 열심히 나가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여생들을 바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입술도 참으로 둔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때로는 알지 못하고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할 대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먼저 가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겠사오니 하나님 꼭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귀한 생명들, 주님이 사랑해서 죽어주셨던 그 생명들을 이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아버지 물질도 필요합니다. 주님이여 물질도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잘못된 곳에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서 할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넉넉한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또한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프지 않고 날마다 건강한 몸으로 나아갈 때에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저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가 잘 돼야, 자녀를 잘 키워야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그 자손들이 저렇게 잘 된다는 소리를 듣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늘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각자의 필요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저희가 열심히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로 인해서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원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 이 발로 주님이 주시는 이 다리로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 영혼 구원의 삶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